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 14절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구절들입니다. 제목을 제가 장막을 떠난 준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 장막 생활을 하셨어요. 낮에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내려와서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오후에 밤에는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에 힘쓰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같이 되도록 죄인들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체포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때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만사형통하다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돼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랬어요. 모두가 그 약속대로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확실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어요.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본향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첫째는 이 세상은 장막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시거나 북왕국 아시리아는 BC 722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아시리아에서 멸망되었고 남한국 유다는 BC 536년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세 차례 공격을 받아갖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다가 남북이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AD 70년 이후에 다 흩어졌죠. 그러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그들이 독립을 하긴 했는데 진짜 독립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는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들은. 12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돌아와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전부 다.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지금 돌아와서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너무나도 잘 살아요, 지금. 배가 부르니까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강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강제 소환.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연단을 시켜요. 남은 자들만 데리고 지상왕국을 세워서 들어가서 1000년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역사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타국인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목적을 갖추고 이 세상에 안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자,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을 받기 위해서 타국인으로 순례자로 살았는데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죠. 그를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 타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거기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을 같이 보시죠.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왜 앞뒤로 괄호가 쳐져 있는가?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없는 구절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가 쳐져 있어요. 또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의 문맥에 가로가 쳐져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볼 때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에 이 구절이 없어도 뜻은 통하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는 이 땅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빌라들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공장과 회사를 갖고 있어도 영원한 터전이 아니에요. 임시 장막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쌓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왜 그러냐? 소망을 둘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자, 마태복음 6장에 33절을 보죠. 자, 먼저 19절을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귀중품을 얻다가 집에서 감춰놓으면 항상 거기에 신경이 쓰여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외국의 아주 대재벌들은요, 전체 수익금의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요. 나머지 10분의 1 가지고서 자기의 비용을 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월급을 탔다. 100만 원 11조 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0~300만 원 할 때는 그런 대로 드려요. 1,000만 원 드려야 1억 원 벌었다. 점점 액수가 커지니까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11조 봉투에 놓다가 생각을 하고 좀 덜었다 놓다. 시험에 들기 쉬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차라리 드리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죽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띄워먹고 감추었다가 그 같은 날에 무덤에 둘이 다 부부가 죽어서 장사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셋째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이 먼저 최우선순위가 셋째 하늘을 바라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땅을 떠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언제든지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빨리 오시면 곤란한데 내가 목표를 채워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요. 자, 이 순례자는요. 자, 만약에 자기가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셋째 하늘에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가지고서 땅에 목표를 정하고 정착해버리면은 이미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순례자로서의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순례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지 셋째 하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장막 생활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장막 생활에. 고린도 후서 5장 1절 같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인쳐 주셨다 이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막은. 우리가 임시 거하는 이 땅이라는 장막이 있고 육신이라는 장막이 있어요. 들림받는 그 순간에 두 가지가 다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가 머물던 장막에서 이 육신의 이 몸도 떠나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장막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목적지를 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를 눈앞에 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도 지루하죠. 100년 사는 것도 지루해요. 지금은 100년, 웬만한 사람한테 100년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정년 퇴직하고 나면 60세는 65세가 돼요. 손자들 막 보자마자 엉덩이 몇 번 툭툭 두드리다가 그냥 가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질병을 안고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 보면 믿음을 버리게 돼 있어요. 100세까지 사는 게 오히려 저주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그 100세까지 살다고 제가 축복 기도는 안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참으로 타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올바르게 살았는가? 그랬다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섰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죄짐과 고통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기쁨의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타국인이면서 순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너무 생각이 잡다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타국인이요 순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어떤 가치관과 소망을 두어서는 셋째 하늘의 소망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버리고 다 떠날 것이에요. 교회 건물에 아무리 의리라고 의리력이 진 건물이라도 여러분들 유리창 하나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는 크리스탈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 분들 거기서 다 구원받아 그 들림받아 얼마나 좋냐. 근데 일부만 구원받아 봐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 실어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도피자와 유랑자하고 타국인이나 순례자는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타국인이요 또 순례자의 그리스도에게는 목적지가 셋째 하늘이죠. 도피자와 유랑자는 분명히 목적지는 있는데 정해지질 않았어요.
도피자와 유랑자는. 그래서 도피자와 유랑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자와 유랑자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착지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이 집시 같은 사람들, 노숙자 같은 사람들, 도피자와 유랑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도피자와 유랑자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말로만 세상을 멀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말로만 자기가 세상을 멀리하는 도피자, 자기가 타국이냐 순례자로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 도피자와 유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여러분들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가 현재 도피자와 유랑자의 그 늪에 빠져 있는가? 진심으로 내가 타국이냐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는가? 비춰봐요. 100%로 따지자면 내가 몇 %나 타국이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양심에 비춰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도피자와 유랑자의 생활이 단 1%도 섞여서는 안 돼요. 이 불순물은 그리스도의 심판소가 올라가면 다 불에 타서 잿더미를 남는 것이에요.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떠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장막을 떠나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이 늘 앞만 보고 나가요. 앞만 보고. 우리는 누구? 사도 바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과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는 자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을 봅니다. 성경.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주시하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라 이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떠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놓여 있다면은 그 순간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 베드로서기 2장 7절 8절을 보시오 같이.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었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정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이것이요. 장막을 떠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 학문, 세상 지식으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예요. 지금은 말하면은 서울대학의 법학과의 그 유명한 교수의 수제자, 그 반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떻게 간증을 했는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리는 온갖 즐거움에서 떠나야 돼요.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자만에 빠져서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시험에 들기가 쉽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거기에 같이 읽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자, 우리는 장막을 떠나는데 어떠한 자세를 또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다섯 번째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담대하게 그 고통을 향해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하게 고통을 이제 향해서 떠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죠.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하나 따라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 하나 따라야 돼요. 장막을 떠날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섯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본향 집으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세상을 즉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우리는 즉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나라의 그것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죠. 이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장막을 떠날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6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배 끝났다고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복습을 하세요. 복습. 그래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갓난아이가 돼서 누가 당신 구원 받았어 하면은 글쎄 받은 거 없기도 하고 안 받은 거 없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놓이네. 언제든지 물어봐도 요런 대답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건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배워갖고 성장을 해야 이게 분별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한테 공격을 받고 마귀가 치면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의 종로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어린 갓난아이도 태어났는데 애기 엄마가 젖을 빨고 계속해서 젖을 비워가면서 양육시키죠. 옹알이라면서 말을 배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보내면서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가지고서 나중에는 질긴 고기, 영적인 갈비까지 뜯어먹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마귀가 공격을 해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도구로서 쓰는 거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죠.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지름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로서 서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교사로서 쓰임받는 데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거리 설교자로서 구원 상담자로서 또 여러 가지 굳은 일을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매주마다 식단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연보로서 11조로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그릇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도 내가 쓰임을 받고 있지 않더라. 이거는 빚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한 그릇을 분류가 되더라 이거예요. 금과 은으로 된 재료가 있으면 뭐냐 이거예요. 빚어지질 않았는데. 나무와 그릇으로 만들어졌어도 빚어지면은 소중하게 쓰여진다면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보다 더 소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께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소중한 그릇들로 빚어져서 열심히 쓰임받다가 자랑스럽게 장막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가서 상급과 유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